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3주는 우리가 우리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점검하는 건 내 신앙의 어떤 실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왜 내 신앙이 이 정도에 머물러니까 그 원인도 분석해보고, 행여나 내 신앙 가운데 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치료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3주 정도 거쳐서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건강이지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건강관리에 관심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 않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 정상되려면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쭉 건강하면 괜찮은데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건강 관리를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 치명적인 질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걸렸는데 또 건강검진을 워낙 안 하고 건강관리에 워낙 무관심하다 보니까 자기 몸속에 어떤 질병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심한 경우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건강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만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충청남도 온양에 지금은 아산시죠. 아산시에 계신 장로님인데 이분은 제가 1992년도부터 2000년도 한 2002~3년도까지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산일 때까지 한동안 만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쪽으로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느 해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건강검진은 전혀 평상시에 못 느꼈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자기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적절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조기에 이 암을 발견했기 때문에 무사히 치료가 잘 됐고,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됐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내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건강검진은 우리 육체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 점검해 보는 것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쩌면 매일매일 이거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 영적 상태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광야 상태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시험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 영적인 광야 상태에 빠지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치료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넣는 이 광야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분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쓴 한 책을 읽어서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설교를 할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를 인용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어둠의 길을 걷는 빛의 자녀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토마스 그릴의 어둠의 길을 걷는 빛의 자녀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 결론으로다가 이런 얘기했고, 이제 그 밑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줄을 다는 뺏어걸 다는데, 참된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평통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건 사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습니다. 칭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화의 은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적인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은 성도,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신앙적인 연단을 받는다. 연단의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은혜 아닙니까? 출애굽의 은혜. 애굽에서 이제 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수고 헌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거기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모든 인간이 꿈꾸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함으로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으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기쁨이,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기뻐지잖아요. 우리가 사실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웠고 가장 아쉬울 때가 뭐냐면 내게서 희망이 떠나갈 때,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아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있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근데 그 상태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계속 가나안 향해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 일주일이 간대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도 한 달이 넉넉 잡고 들어가는 길이래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출애굽 역사를 관계된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한 달이면 넉넉하게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면 일주일도 간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돕니다. 방황을 해요, 방황. 그 방황 기간이 순탄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었지요. 그들이 당한 고난들이 어떤 겁니까? 이제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목 정도만 간단히 몇 개 소개해드리면 출애굽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던 중에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막에 있는 대로 뒤에서는 애굽 부대가 추격해 와요.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막 달려나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극복하죠.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마시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못 먹는 것도 고생이지만 물 마시지 못하는 것도 엄청 큰 고통이잖아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이 훈련 받아본 분들은 이 갈증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실 거예요. 무리 없는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무리 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제 그 물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을 하고 며칠 지나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양식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외에도 뭐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아말렉 족속이 침략을 받아갖고 기습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 외에도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오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엄청나게 큰 은혜 받았잖아요. 뭐 그 은혜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또 그 후에 우리에게 더 좋은 큰 은혜가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탄탄 내려가야 되고 룰라라 노래 부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쁘게 살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을 누리지 못해요.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삶이 불안합니다.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안해요. 또 어떤 순간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반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리나 큰 위기죠. 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신앙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원래 말 그대로 보면 참 가나안이 멋진 말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를 하면 가나안에 힘차게 나가는 그런 백성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가나안은 그런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고, 능력받았고, 문제 해결받아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달라진 거죠. 어쩌면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나름대로 할 얘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전에는 큰 은혜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 주일에도 안 나가고, 주일 수요일도 안 나가고, 저녁 예배도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한 것이지요. 이런 교회들은 가난한 교인이라고. 저도 어떤 책을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큰 은혜 받았는데, 큰 사랑 받았는데, 큰 은혜 체험했는데, 성령 체험했는데, 의사 체험했는데, 그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이유인지 신앙생활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교회들을 갖다가 다른 말로 오늘 주제로 영적 광야의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 내 신앙에 내 영혼이 건강한가?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 걸렸는가를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내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기근이 일어납니다. 치유하기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 두 가지 설교를 했다는데 시험과 광야 상태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설교에 의하면 시험에 빠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은 물론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든 내가 그걸 잘 극복하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지면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들 이거 이제 이 설교까지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여기 우리 지방이나 지금 다른 지방을 간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진 교인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성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조언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어떤 치료와 어떤 점검을 통해서 자기 상태를 발견해서 그걸 치료하고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문제는 치료 안 하는 거 이전에 대부분의 이 영적 환자들이 영적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 광야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장모님이 당신 몸에 병 걸리고 모르는 것처럼 영적 질병에 걸려서 자기가 영적 질병에 걸리고 몰라요. 건강할 줄 알아요.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에서 알아가고 치료해 주려고 하면 와서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기를 거절한다고 하는 거죠. 치료받기를 거절해요. 그 목사님 얘기하면 치료해 주려고 가면 그 교인 피한다는, 목사님은 피한다. 또 교인들이 그거 알고 그분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교인들이 찾아가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 찾아가면 그분이 피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왜 간섭하냐고 그렇게 따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 오늘 설교 주제대로 영적 광야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본인 스스로도 고치기 힘들고, 왜 내가 모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고쳐주려고 해도 피하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치료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 설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근데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왜? 본인들이 거절하니까, 또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기도해볼 문제다. 이제 그냥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질병에 걸리고 신앙적 질병에 걸리고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방치해두면 방치해둔 본인이 죽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그 영적 광야 상태의 빠진 그 모습이 거기 하나에 머무는 것이 옆으로 번져 전염이 돼, 전염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돼 가는 것처럼 영적 질병에 걸리면 그 영적 질병은 전염됩니다. 옆으로 위로 아래로 전염됩니다. 좌우로 배우로 전염되지.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심각한 영적 질병, 곧 영적 광야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치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선 내가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가운데 이제 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영적 질병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먼저 믿음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과 성화에 이르고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에 머물 때 이 상태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늘 주 안에 있고 주님 섬기고 이럴 때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목장에 머무르는 것인데, 그때는 믿음이 영혼이 건강함으로 신앙적 건강한 상태에 있으므로 믿음이 강건합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가 영적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서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전에 믿음이 강건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히 믿는데, 내가 내 신앙이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사실을 불신합니다. 또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지면 믿음이 사라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성령 역사를 불신합니다. 성령을 거절해요. 성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마 아저씨로 여기겠죠? 아니면 하나님 저기 나와 상관없는 분들로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상태, 광야 상태에 빠진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의 신령한 빛이 그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목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충만합니다.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듭난 자의 특권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죠. 또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광야 상태에 빠질 때,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릴 때 그 속에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라져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에는 영적으로 건강할 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건 고통입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 질병이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저 심하게 얘기하면 TV 드라마 2시간, 3시간씩 보고 영화는 서너 시간씩 앉아봐도 성경은 단 5분, 10분은 못 보게 되시겠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이 가요 프로그램 2시간, 3시간 앉아보지요. 그러나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은 15분 만에도 지루해야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또 그 마음이 예수님께 향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 영원히 건강한 뜨겁습니다. 뜨겁게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지면 예수님 향한 내 마음이 냉랭해져요. 차디찹니다. 그런 성도는 오히려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 주변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이해하지 못해.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이게 이제 하늘나라 특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특징하고 역으로 나타나죠.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순간순간이 기뻐요. 기쁨은 순간합니다. 세상적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인데 이 기쁨이 영원히 건강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목장에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그와 동시에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질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영적 광야의 상태에 빠지는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생기는 기쁨.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에 기쁘잖아요. 우리 성령 체험하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영적 질병에 걸리면 성령의 역사도 떠나가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생기는 기쁨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기쁨 이것도 사라져요. 여러분 그 웨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했잖아요. 편안해졌다. 뜨거워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 그 감정 그것이 영원히 건강할 때 그대로 남아있는데 영원히 병들어서 영적 광야 상태면 이게 싹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미 그 속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왜 지금 안 기쁩니까? 결국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내 안에는 기쁨의 샘이 말라버린 거예요. 왜 말랐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이 떨어진 순간에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기쁨의 샘이 말라버립니다. 기쁨의 샘이 열려야 거기서 기쁨의 물이 활활 쏟아 나오는데 막히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는 기쁨이 상실을 따라온 또 하나의 현상인데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질병에 빠져 영적 질병에 걸리고 영적 광야 상태면 빠지면 믿음을 잃고 사랑을 잃고 기쁨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현상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평화가 속에 충만해요. 마음과 생각, 삶 속에 평화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정된 삶, 여유 있는 삶, 침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광야에 빠질 때, 영적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 우리 안에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불안해요. 정신적인 안정, 침착성, 안정성 다 따라가는 거죠. 여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거 사라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세계에
나의 영적 세계 고통과 아픔 만드는 의심만이 살아와요. 의심이 나타납니다. 어떤 의심이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의심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어떤 좀 양심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하면 느끼는 게, 사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는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너무 비판의식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막힙니다. 믿음이 닫혀요. 성령이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일부러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좋은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좋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상황이 어려워도 좀 좋게.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도 물론 자기 자신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신앙 상태에 너무 부정적이지 않기 바랍니다. 왜? 내가 큰 믿음 갖고 싶었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왜? 믿음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게 너무 내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지면 너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꾸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 던지면서 아니야 이런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되어지지 않을 일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사실 앞날의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대비하고 그 길을 향해 최선 다해 걸어가면 되는데, 앞날에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이냐, 이것도 신경 써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오늘 것이 잘 믿으면 내일도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 질병이 걸리면, 광야 상태에 빠지면 자꾸 되어질 일도 아닌데, 그거 자꾸 생각해야 돼요.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놓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앞으로 믿을 거야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부정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못 믿을지도 몰라, 아니 더 심하게 앞으로 안 믿을 거야, 뭐 이 정도로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가 있나, 성령의 증거를 보았나, 뭐 이런 자꾸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증거, 물론 우리가 손으로 만지시고 피부를 느끼시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역사를 가장 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가진 것보다도 보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사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예수 닮는 게 더 큰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저랑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도, 또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살다 보면 또 시시때때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데 성령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도 질문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무엇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질병이 빠지면 쓸데없는 염려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죄를 이길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아마 5초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났습니다. 물론 거듭남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이것도 또 어떤 거듭남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거듭남이 한 번에 완성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 과정적으로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교육학을 좀 관심 가졌고, 또 이제 과정 철학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나 또 우리 감리교 창신 웨슬레 목사님의 경우를 볼 때도 그들이 거듭나고 완전해지는 건 어느 날 아침에 한 번에 된 건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남의 수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치 옛날에 요셉이 이겼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극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깁니다. 시험을 받아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과 영적 절개를 지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병들고 그 병이 깊어져서 영적 광야에 빠질 때에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죄를 정복할 능력이 사라져요. 구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영적 광야에 빠진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영적 감각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극복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싸움하는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싸움하는 사진 하나 갖다 붙여놨는데 이와 같이 제가 싸워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영적 광야에 빠지면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사라집니다.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데 제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쾌업해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쾌업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삼손이 그랬고, 아마 제가 볼 때 삼손이 이제 우리 들릴라에 꼬이고 빠져고 거기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다 결국 머리 잘리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그 과정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을 해볼 때 삼손이 그 들릴라를 찾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했으리라고 여겨져요. 그래도 신앙인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시를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죄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이거 나중에 우리가 영적 광야에 빠지게 하는 원인을 할 때 이거 좀 더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본능과 욕망이 양심을 이긴 거예요. 선한 본능, 의롭게 살고는 본능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삼손이 쾌업해 나간 거죠. 그래서 들릴라 품에서 쾌락을 즐기다 죽잖아요. 그래서 삼손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죄를 지을 때 아마 양심적인 가책이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측을 하면 이거 추측. 그런데 죄의 힘에 눌린 거예요. 왜? 그가 영적 광야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맞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적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영혼이 건강한,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점검해 보시고, 예배 드리고 오늘 여러분 하루는 물론 낮에 열심히 일하시겠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단 5분이든 단 10분이든 단 1분이라도 내가 오늘 신앙생활 바로 있는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운영하시는 목장에 있는가, 곧 다른 말은 내 신앙이 건강한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영적 광야에 있는가, 내가 신앙적 병에 걸려서 영적 광야에 머무르지 않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영적 증상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내게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번은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이거 찾아내고 거기 실체를 찾아내야지. 근데 참 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에 대한 진리 잘 깨달았어요. 어쨌든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보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영적 질병은 내 안에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믿음 생활, 그리고 그교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